우리가 에스겔서를 쭉 영상을 보았습니다만은 놀랍지 않습니까? 만약 에스겔 인간이 기록을 했다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또 심판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 희망을 가지고 돌아와서 또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고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인간의 생각을 했다면 아마 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건 더 나아가서 지금 우주적인 어떤 회복까지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환상은 단순히 인간의 생각으로 된 것이 아니고 또 성경은 인간의 생각으로 쓰여진 성경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를 통해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야, 하나님은 정말 놀랍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이것이 바로 에스겔서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 이것이 바로 또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에스겔 34장부터 제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한번 34장을 펴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4장 내용부터 한번 보면은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 크게 네 가지 환상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생물의 환상, 하나님의 그 보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있는 앉아 있는 그 환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환상이 1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8장에 가서 보면은 성전이 우상으로 가득 찬 거예요. 성전에 있는 제사장이라든지 장로들이 우상을 섬기고 태양신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7장에 가면 마른 뼈들의 환상이 있거든요. 그 마른 뼈들이 다시 이루어서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주어서 군대를 이루고, 그 다음에 47장에 가면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온 그런 내용의 환상을 봅니다. 이 성전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그것에 오셔서 좌정하시고, 그리고 이 성전에 흘러내리는 생수를 통해서 온 땅이 회복되어서 여호와 샴마 하나님이 거기 우리와 함께하는 에덴 동산에 회복 더 나가서 새하늘과 새 땅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1차 포로 잡혀가고 그 다음에 그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이 본 환상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포로 잡혀간 사람들은 다 어떤 상태냐면 절망의 상태예요. 우리는 멸망당했다. 우리는 포로 잡혀왔다. 우리는 희망이 없다. 우리 힘으로는 다시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없다. 다 좌절, 절망, 포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에스겔이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을 보고 나서 그 말씀을 그들이 듣든지 아니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주는 거예요. 다시 성전에 대한 희망을 주는 거예요. 새로운 그런 회복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34장 이하의 말씀들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34장에서 37장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을 향한 소망이라 그렇게 영상에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 대한 소망이 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먼저 34장 24절 말씀 우리 대표적으로 한 절 보겠습니다. 1205쪽입니다. 24절 읽습니다.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대한 소망, 다시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리고 또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될 것이다. 다윗에 대한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이미 오래전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다윗, 이건 메시아예요. 장차 다윗 같은 하나님의 합한 사람, 또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오는데 그 메시아가 왕으로 오신다. 새로운 통치자로 오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메시아에 대한 희망을, 또 메시아를 통한 회복에 대한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왕으로 오실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느냐, 크게 한 30가지를 볼 수 있는데, 먼저 25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그렇게 말씀해요. 화평의 언약을 맺고, 그리고 그 악한 짐승들 다 그치게 하고, 또 빈들의 평안이 거하게 하고, 숲을 가운데 잠자게 할 것이다. 샬롬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왕을 통해서 참된 화평의 언약을 맺고 샬롬 평화의 세상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메시아가 와서 통치하는 시대는요, 바로 이런 샬롬 평안이 거하는 그런 시대가 된다. 참된 평강이 이루어지는 시대가 된다 하는 거죠. 또 2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고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되 복된 소낙비를 내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복된 소낙비, 하나님 복을 준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통해서 그들에게 다시 화평케 할 뿐만 아니라 화평의 언약을 세운 이후에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주는데 그 복이 어떤 복이에요? 마치 소낙비처럼 내리는 복이에요. 뭐 소낙비 얼마 엄청나게 비가 쏟아집니까? 한없이 그냥 무한하게 주시는 그 복, 그 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통한 그 복이 이후에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27절의 내용, 전반적인 내용이 뭐예요? 그 이제 소낙비가 내리니까 뭐가 맺히는 거예요? 열매가 있고 땅은 소산이 있고 또 평안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평안히 그것에 거주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땅이 회복되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열매 맺고 소산을 풍족하게 거두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어떤 모습이 되냐면은 마치 그들의 모습이 이제는 좀 더 넘어가서 36장으로 넘어가면은 이 모습을 마치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메시아가 통치하고 또 새로운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6장 26절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6절 1208쪽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자, 새로운 왕이 와요. 메시아가 와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돼야 돼요? 새 영을 주어서 새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새로운 사람, 새로운 그런 마음을 갖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새 마음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어서 이제 24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먼저 좀 앞으로 나가서 자,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을 24절에 너희를 인도해서 여러 나라 가운데 인도해서 어디요? 여러 민족 가운데 모아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 새 영과 새 마음을 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럼 돌아온 것은 끝나지 아니하고 다시 어떻게 한다고 25절 말씀에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한다. 과거의 우상 숭배하고 죄 때문에 더러워진 모든 것들을 이제는 정결한 백성으로 만들어준다. 깨끗한 백성으로 만들어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 쭉 좀 넘어가서 보면은 그 26절 말씀에 가서 보면 27절 말씀에 내 영을 너에게 주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할 것이다. 과거에는 다 불순종한 거예요. 우상 숭배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그런 백성으로 삼아줄 것이다. 그리고 더 나가서 28절 말씀에는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는 땅이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쭉 내가서 35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이르기를 이 땅이 어떻게 해요? 황폐하더니 이제는 뭐 같다고요? 에덴 동산 같이 된다. 에덴 동산 같이 된다. 새로운 땅으로 자, 새 왕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로운 마음, 새 영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는 땅도 뭐예요? 에덴 동산 같은 땅, 새로운 땅이 돼요. 새로운 땅, 새하늘과 새 땅. 그런 모습으로 바뀐다. 이거 어떻게 보면 종말에 이루어질 그 미래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거예요. 에스겔이 어떻게 에스겔로 말하면 뭐 지금 우리 2000년이니까 한 2500년 전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그 말씀을 예언했을까? 정말 참 놀랍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37장에 가서 보겠습니다. 37장 한 번 더 가서, 자 37장 1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임재하시고 영으로 날들이고 골짜기 가운데 두었는데 거기 보니까 뼈가 가득해요. 에스겔 골짜기에 뼈들이 다 말라요. 시체들이 줄비하게 뼈들만 있는 거예요. 다 썩고 뼈밖에 없는 거예요. 인자의 이 뼈가 능히 살겠느냐? 그러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잖아요. 자, 어떻게 역사합니까? 5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려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생기가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오니까 그 죽은 뼈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겔이 태어나니까 여기 뭐 이제 7절 말씀은 다 그런 내용이에요. 뼈들이 막 움직이면서 뼈들이 맞고요. 뼈들 위에 또 막 힘줄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살이 붙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고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데요. 그래서 살아나는데 마치 10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그들이 살아나서 뭐가 되었다고요? 극히 큰 군대와 같이 되었다. 그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 같은 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 살아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국은 다 회복되어서 또 한번 28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자 28절 그들이 회복되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뭐 26절에 보면 화평의 언약을 다시 맺는다 그랬잖아요. 또 그들은 내가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28절 말씀에 우리가 또 주목을 해봐야 돼요. 28절 있습니다.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결국 내 성소가 그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법궤가 있는 거예요. 맨 처음에 1장에 본 내용이에요. 1장. 내가 이곳에 있게 되겠다. 성전의 회복, 성소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겠다. 하나님이 떠났는데 하나님이 다시 함께 거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지금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상을 볼 때 38장에서 39장까지 열방을 향한 소망이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소망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갔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다시 소망을 주었고요. 그 다음에 열방에 대한 소망을 지금 38장에서 39장까지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39장 1절 대표적으로 우리 몇 줄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절 말씀에 보면은 쭉 보면서 이제 1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르니 통해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서 곡과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이 곡이란 말은 곡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파괴시키는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돼요. 이 곡이에요, 고요. 근데 이 곡을 하나님이 지진 가운데 심판하고요, 또 불로 심판한 거예요. 불로 심판하고. 그래서 여기 그 9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맨 하반절 말씀에 7해 동안 불로 태울 것이다. 불로 싹 태워버리는 거예요. 심판이에요. 불심판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장할 곳이 없을 정도로 매장지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7달 동안 그들을 매장할 수 있게 해서 그 땅을 정결하게 하고 또 13절에 가서 보면 어떤 날이 와요? 13절 있습니다.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난 날이니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날,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다시 말하면 맨 뒤에 가서 맨 뒤에 48장 맨 뒤에 보면은 48장 맨 끝절 35절 말씀, 자 35절 말씀 읽습니다.
그 1230쪽이에요. 48장 35절.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부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샴마라. 여호와 샴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나의 영광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고 그 성소에 다시 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가 성소에 들어와서 그들과 함께한다라는 회복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만을 위한 백성이 아니라 결국은 열방을 향한 소망까지 이룬 거예요. 열방을 향한 소망. 그래서 계시록 20장 8절로 한번 좀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20장 8절. 페이지 419쪽, 419쪽. 구약 신약성경 4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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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번 1절 한번 읽어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수사들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지금 사단을 어떻게 했다고요? 1000년 동안 결박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결박한 거예요. 결박하고 왔다가 그 다음에 무적갱에 던지잖아요. 무적갱, 지옥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무적갱에 던져놨다가 또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잠시 노임받게 돼요. 잠시 노임을 받게 돼요. 자, 노임을 받았을 때 어떤 일이라면은 8절로 좀 넘어가서 여기 뭐 4절 하반절에 보면 1000년 동안 왕노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단은 갇히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1000년 동안 왕노를 하고요. 잠깐 풀려나는 거예요. 자, 풀려났을 때에 자 7절 8절 있습니다.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누구? 곡과 마골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닥의 모래와 같으니라. 잠깐 풀려난 사단이 사방 백성을 모는데요. 곡과 마곡, 아까 에스겔에서 나온 거예요. 곡, 하나님이 대적한 무리들이에요. 그걸 모은 거예요. 모으니까 그 수가 마치 바다의 모래 같은 거예요. 자, 9절 말씀 어떻습니까?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성을 포위하는 거예요. 진을 포위해서 멸망시키려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전쟁이 일어날 때에 포위하고 있을 때에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싸울 것도 없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 다 살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의 세력과 이 곡의 세력을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다. 다 태워버린 다음에 자 10절 말씀이 어떻게 해요? 그들은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들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불로 심판받고 이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불과 유황 지옥에 떨어져서 밤낮 괴로움을 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자, 이렇게 심판을 하고 대신에 어때요? 이제 21장에 보면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임마누엘, 아까 여호와 샴마, 하나님이 함께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들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에 대한 소망뿐만 아니라 열방에 대한 소망까지 주는데 온 열방이 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모습이냐 하는 것을 21장, 22장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한마디로 그냥 우리가 표현한다면은 22절 말씀에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면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하나님이시니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십니다. 누가 성전이라고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거기 성전 없어. 거기서 하나님 자체가,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야. 우리 자체가 성전이야. 지금처럼 이런 예배당 건물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우리와 함께 거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장차 에스겔이 환상을 통해서 본
또 우리 열방을 향한 그런 미래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좀 구체적으로 또 40장에서 48장에 대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좀 이루어지는가? 자, 40장 3절 에스겔 40장 3절. 자, 40장 3절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데리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노릇같이 빛나는 사람 하나가 손에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물에 서더니, 이것은 지금 여기 노릇같이 빛나는 사람이 그 3줄과 측량하는 장대, 이건 뭐냐면은 파괴된 성전을 복귀하기 위한 그런 자료들이에요. 다 측량해서 복귀하려고, 성전 복귀를 상징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성전을 먼저 회복시키는 거예요. 성전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시킨다 하는 거예요. 자, 회복시키고 나니까 이제 43장 4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이제 쭉 말씀하면서 쭉 내려가서 이제 넘어가서 조금 더 넘어가서 봅시다. 43장 넘어가서 43장 4절. 자, 성전을 다시 이제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회복시킨 다음에 자, 4절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에 들어가고, 성전을 지은 다음에 여호와의 영광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잖아요. 떠났는데 그 영광이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면서 5절 말씀, 영이 나를 들어드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하나님이 다시 그들과 함께하는 그런 성전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쭉 내보면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죠? 성전에 임재하시는 왕으로 다스린 하나님. 성전이 타락하니까 우리의 성전을 타락시키기가 그 성전을 떠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다시 마른 뼈들처럼 회복,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어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되, 가장 중요한 건 다시 성전을 짓게 하고 회복시키시고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와 계속 함께 하겠다. 영광 가운데 우리와 계속 거하시겠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제 성전에 들어오셨어요. 영광이 쭉 내려가서 27절. 자, 27절에 보면은 성전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왔어요. 자, 27절 말씀 한번 있습니다.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이제 뭐가 회복된 거예요? 예배가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 제사드리잖아요. 감사 화목제 다 받으시잖아요.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 오늘 여러분들이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지난주 설교한 대로 말씀이 내 속에 심겨져서 성전에 모여서 이 성전 예배를 드리고, 또 흩어져서는 우리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삶이 바로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새 영과 새 마음을 가진 우리 성도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7장 좀 넘어가서 47장 1절 1227쪽입니다.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뭐가 나와요? 물이 나오는 거예요. 물이 쭉 나와서 물이 이제 흘러가는데요. 그걸 처음에 측량하니까 3절 말씀에는 어디까지 찼다고요? 물이 발목까지 차는 거예요. 막 흘러가는데 물이 발목까지 차. 4절 말씀에는 그 물이 어디까지 차요? 무릎까지 올라요. 그 다음에 4절 하반절 말씀이 그 물이 어디까지 와요? 허리까지 차는 거예요. 허리까지 차면 여러분 마음대로 못 다니죠. 허리까지 차는 거예요. 또 5절에서 보니까 그 물이 어떻다고, 이제는 내가 건너질 못할 강이 된 거예요. 건널 수 없는 강물이요.
그 작은 생수의 무리가 흘러 넘쳐서 어마어마한 강물을 이루는 거예요. 자, 강물을 이루니까요, 어떤 역사가 나타나면, 자, 8절 말씀에 가서 보면 뭐가 되살아나요? 그 강물 쭉 그래서 아라비아 광야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바다 물이 살아나. 아까 사해 물이 살아나, 사해라고 표현했잖아요. 죽은 물이 다 살아. 물이 다 살아나. 물이 살아나니까 바다나 강물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 모든 생물이 다 살아나. 다 살아나. 그리고 모든 생물뿐만 아니라 12절에 보면 강 좌우에 있는 각종 나무들이 다 살아나. 다 살아나. 과일을 맺어, 열매를 맺어,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어, 새 열매를 맺어, 새 열매를. 아까 말한 이것이 뭐냐면 에덴 동산의 회복 아니겠어요? 에덴 동산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전에서 생수가 나온다는 말은 요한복음 4장 10절이나 7장 3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성전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수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생수의 강이라고 말씀했어요. 생수의 강이 흘러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만물이 회복된다, 다시 살게 한다. 그리고 요한계시에 기록된 대로 정말 새로운 과실을 맺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바로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열방에 주는 하나의 소망이다 하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에스겔의 뜻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한다, 하나님은 강하신 분,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강하신 분,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한다. 그럼 나를 강하게 한다는 것은 나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약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약한 존재예요. 에스겔도 약한 존재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약해요. 약하니까 범죄예요. 거짓 선지자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약하니까 불순종해요. 강대국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당해, 약하니까. 우리 다 약한 존재예요. 우리들도 약해서 죄를 짓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이런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강하게 하신 분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강하게 만들었듯이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해요. 먼저 하늘이 열려요.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1장에 보면 1장 1절 말씀에 가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자, 다시 한번 1장 1절 넘어가서 보면, 자, 30째 해에 넷째 달 초 닷새 내가 그발 강가의 사르피산 중에서 뭘 본 거예요? 하늘이 열리며. 여러분, 하늘이 열리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땅만 모르고 살아간 사람은요, 강한 자가 될 수 없어요. 하늘을 봐야지. 하늘이 열려야지. 하늘이 열려야지. 이 땅의 것만 바라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 멸망당하고 다 불태워질 것 아니겠어요? 그것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늘이 열리는 거, 하늘을 바라보는 거, 이게 우리의 희망인 거예요. 자, 하늘이 열린 다음에 거기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가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스럽게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3절 말씀에 가면은 이 에스겔에 뭐가 임했어요? 예? 여호와의 권능이 임했어. 여호와의 권능. 여호와의 권능. 우리에게도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여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다리 두려워 벌벌 떨 때요, 뭐가 임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성령이 임하면 너희 권능을 받고. 성령의 권능이에요. 성령의 권능을 받으니까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두렵지 않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 믿게 하고요, 열방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고요, 그리고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에스겔이 본 환상이요, 사명이라면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또 우리의 삶이고 또 우리의 희망이고 또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